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삼락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 여러분의 선 그 자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라는 우리 함께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성가대가 되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예배 광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저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그렇게 아주 큰 그 성전을 가득 채운 모든 성도들이 한 곡을 같이 함께 그 화음을 넣으며 그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게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곳에 성가대가 따로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정말 그때 그 찬양과 그 예배가 어떠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계시록 5장을 중심으로요, 그 천상에서 그 하늘 그 나라에서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글로 그 본 환상을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한번 그려보면 그 천상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무엇인지 어떤 그림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먼저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다. 요한이 보았던 그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하늘 그 천상에서 함께 찬송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먼저 요한이요,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 책이 있었고 안팎으로 쓰여졌는데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책은 안쪽 면에만 쓰여지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내용이 충실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하는데요, 7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안팎으로 쓰여져서 완전하게 그렇게 빠짐없이 기록되어진 그러한 기록인데, 이것이 7인으로 봉하여져서 완전한 비밀로 감싸여 있는 그러한 책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침묵하고 그저 꼬리를 내리고 있는,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그 인을 떼어서 그 책의 비밀을 낼 수 있는, 그 책의 비밀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그러한 능력과 권한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모두가 숙이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구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보아야만 성도의 구원과 사단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가 없어서 그것을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것은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크게 울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한 장로가 울지 말라고 말하면서 유대아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말을 전해주고 이 소망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펼치고 인을 떼고 그것을 기록한 대로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실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을 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 인봉된 책을 열어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그 천상에서 말씀하며 7절을 보면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당히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바로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인봉된 책을 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인류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8절을 보면요, 이제 보좌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인봉된 책을 취하신 바로 인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각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졌다. 그리고 그 금대접 안에 그 기도의 향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 검은고와 그 금향, 그 접시, 그 촛대, 그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요, 오늘은 9절 10절로 바로 넘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임봉된 책을 취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려서 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그 임봉된 책에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던 분, 바로 죽임을 당하셨기에 바로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책을 여실 그러한 그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으셨고 제물이 되어 죽으셨고, 그리고 그 자신의 피로 모든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고 바로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그 임봉된 책, 바로 이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바로 그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이유, 그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바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고요,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많고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어떤 상을 받을 때, 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상관없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는 그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어 주셨고 그 피로 나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던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천상에서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어서요, 보면 그 많은 천사의 화답성이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셀 수 없이 무한히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 그 주위에 무수히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우리를 사셨고 바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수많은 천사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가득 차서요, 그들이 12절을 보면 그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노래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그 천사들이 그 화답성으로요, 그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모든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찬양으로 그 화답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답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하니까요,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그 다음 그 화답송에 이어서 또 그들이 찬양하며 모든 만물이 이 찬양의 절정 가운데 이르게 되는데 13절을 보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보십시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찬양하니까요, 모든 천사들이 그 찬양에 화답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화답합니다. 그 화답송에 이어서 모든 만물들이, 하늘과 땅 아래와 모든 만물들이 그 천사들의 화답송에 이어서 다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세력이, 모든 만물이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고, 세세토록 그에게 돌린다고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계속 이어지는데 14절을 보면 모든 만물이 찬양한 그 찬양에 대해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다시 화답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생물은 아멘이라고 외치며 화답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모든 만물의 찬양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아멘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요, 더불어서 24장로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찬양 소리에 함께하며 다시 그 바닥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주위에 있던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부터 시작했던 그 찬양이요, 천군 천사로 모든 만물로, 여러분 그 다음 다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아멘하며 땅 바닥에 엎드려 다시 그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꽉 들어찬 스타디움에서요, 아주 크게 꽉 들어찬 스타디움에서 어마어마한 그 많은 사람들이요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물결 타기 하는 것, 여러분 파도 타기 하는 것 보셨습니까? 쫙 가는 그 모습처럼요, 이 찬양이 네 생물과 24장로들로부터 그 어린 양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이어질 때 천군 천사로 막 이어지고 그것이 모든 만물로
에게로 흘러가고요. 또다시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그 아름다운 물결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서 벌어지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모습, 정말 그 중심에서 찬양하지 않고 못 견디는 그 감동 앞에서, 그 어린 양의 앞에서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아멘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감동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 감동의 파도,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취하였을 때 바로 구원과 심판의 그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천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구원과 심판의 그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종말의 생명의 완성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생명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도 고프고요,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목마름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한계적인 모습을 가지고 한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에서 그 네 생물들과 24장로들과 함께, 그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만물이 찬양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 앞에서 우리는 함께 찬양하며 달려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함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그래서 많은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 못했던,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그런 길이 아닐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생명이 있기에, 지금 천상에서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그 찬양처럼 우리의 영혼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비록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며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 어린 양을 이렇게, 그 궁극적인 생명을 완성하신 그 어린 양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라고 노래하는 이 천군 천사들의, 그 천상에서의 네 생물과 그 24장로들의 모든 만물들의 그 찬양이요, 여러분, 그 찬양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함께 노래해야 될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많이 말하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린다고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지극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천상에서 그들이 찬양하는 그 부분은 바로 그들의 지극한 마음, 즉 그들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한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극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전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순전한 마음, 지극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사로운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서기가 참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도록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사사로운 마음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교회끼리 친선 축구대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대를 하는데도요, 같이 기도하는데, 서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서로 그냥 다치지 않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기는 게 좋을까요? 지는 게 좋을까요? 다 우리는 이기는 게 좋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우리는 사사로운 마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교회가 어디 여존대가 나가고 또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고 할 때 항상 우리 예전부터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날씨가 좋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내가 그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비를 내리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비를 주시든 아니면 좋은 날씨를 주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서 주시는 거니까, 그날에 우리가 하는 행사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그래서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씨를 주시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고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사사로운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사사로운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안에 다툼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서 우리는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들 말합니다. 근데 나도 그렇게 말하고 부딪힌 상대방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분쟁을 하면서도 다투면서도요,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고 나는 옳다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현장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다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장원을 하시는 분이, 제가 머리를 이상하게 좀, 머리가 한쪽이 좀 튀어나왔던지 뭐가 돼서 하면 설교 내내 다른 제가 말하는 설교서 하나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제 머리, 저 머리를 어떻게 할까? 저 머리를 어떻게 할까? 저 머리를 어디에서 깎았을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간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사사로운 것에 그렇게 휩싸일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다
예배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면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걸 틀어놓고 다른 데 가 있다든지 이걸 틀어놓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마음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순결한 신부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진 찬양, 화음이 잘 되어 있는 찬양, 아주 멋지게 그렇게 편곡된 찬양을 우리가 불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것은요, 내 온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온전하게 반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할 때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순결한 신부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하나를 부르더라도, 여러분 조금 음정이 맞지 않더라도,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그 오래되신 권사님들 보면 찬송가 악보 모릅니다. 글씨도 모릅니다. 그런데 찬송가 펴놓고요, 흥얼흥얼거리며 찬양하는 그 찬양,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흘리는 그 눈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존귀와 그 찬송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기교와 어떤 음악적인 재능으로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과음,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요,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순전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찬양,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순전한 마음이 되어지면요,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 중심이었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서 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내 이익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과 번민과 걱정에 빠지게 되는 그 모든 사사로운 것들로부터 내가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이렇게 내가 세상의 어떤 것에 묶이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점점 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여지는, 그 하나님께 더 관심이 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